오늘은 신명기 9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을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목이 한번 이렇게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담이 걸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근육통이 생기시거나 목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가 목이 곧아지죠. 목이 앞으로도 숙이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돌리지도 못해요. 그러면 목이 곧아지면 제일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이 목만 돌리면 되는데 몸이 같이 함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누가 부르면 이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져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옆에서 부르든지 뒤에서 부르든지 누가 부른다 하면 이 목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몸도 돌아가지가 않아져요. 그러니까 목이 돌아가지 않으면 몸도 잘 안 돌아가지고 한번 그렇다고 해보라고 그럴 수도 없고 목이 아프라고 그럴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목이 이렇게 돌을 때는 부르면 늦게 돌거나 아니면 온몸이 이렇게 경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일 수도 없고 고개를 빳빳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목이 곧다는 의미는 방향을 온전하게 바꿀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목이 곧다는 표현을 통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반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목이 곧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불순종의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냐? 목이 곧다는 말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은 전혀 바뀌지 않는 백성들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방심하게 내버려 두고 조금만 이렇게 그냥 오냐오냐 해주게 되면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아지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을 때는 좀 좋지만 나쁠 때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나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또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관계가 하나님과 좋아지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변덕이, 우리 보통 그런 표현들을 많이 변덕이 죽을 듯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또 안 좋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귈 만한 사람일까요? 상종을 하지 못할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여러분 정말 상종 못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뭘 맞출 수가 있어야죠.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맞추기가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 접어놓죠.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에서 신뢰를 주지 않죠, 우리가 보통.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으면 하나님 앞에 좀 잘하고, 좀 안 좋으면 하나님 앞에 못하고, 이게 반대로 어떤 의미였었냐면 자기들끼리 먹고 살만하면 누구를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좀 자기들끼리 안 될 것 같으면 또 누구 찾아옵니까? 하나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변덕이 죽을 듯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조금만 이렇게 틈만 주면 이렇게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지금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모세가 말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언약의 두 돌판,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을 때 40일을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뭐 지도자인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 굉장히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상을 만들자,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자기 스스로들이 하나님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경노를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게 왜 문제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무르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는 걸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누구를 지금 만들려고 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말에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 송아지 우상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나온 그날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사실은 개선됐느냐? 개선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다는, 뭐 좋아지기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뭐 바알볼에게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막 음행을 저지른다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뭐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고, 이 만나 이거 뭐 먹지 않으면 안 되냐, 맨날 이거 먹으면 이게 정말 물린다, 막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는 그 모세도 화가 나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모세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결국에는 12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통해서 잘못된 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로 사실은 출애굽 1세대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지만 사실은 출애굽 2세대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은 백성들이 되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들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기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내 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현혹되지 말고, 우상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걸 아시고 이렇게 그 개선의 뭐 여지가 별로 없고 사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기 때문일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좀 기회를 주고 좀 괜찮아지겠지 하면 정말 괜찮아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결국에는 누구에게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성은 제로이지만 하나님에게 가능성은 100%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 그들을 삼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능성이 제로이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100%일 때 그것 때문에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임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우리 함께 나눴죠.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여서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가능성이 없나요? 아니,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죄만 따지고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죄는 가장 추악한 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구원을 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일까요? 나에게 있는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이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틈을 주면 목이 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목이 곧아지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너무 힘들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아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괜찮게 지내기 시작할 때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좀 괜찮아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 막 더 열심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져요. 희한하게 환경이 좀 괜찮아지고 문제가 좀 풀려지면 사람들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좀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이상하게 되죠. 고난과 환난 중에 주님을 더 찾으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려우니까
주님을 더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이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있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목이 고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의 가능성이 우리의 가능성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릴 것은 지금 이제 교회에 뭐 소모임 집합 금지가 이제 됐어요. 사실은 그거는 이게 여러분들 발표돼서 뭐 소모임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만 되지.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업종들이 있더라고요. 업종들이 세 개의 업종들이 있는데 그 제일 위험군이 있고 중간 위험 단계가 있고 약한 단계가 있어요. 근데 제일 위험 등급의 외식 업체들 이런 식으로 뭐 스포츠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중간 단계에 교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소모임은 다 중지되고 위험군에 있는 외식 업체는 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당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고위험군에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들 똑같이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편파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소모임만 규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예배에도 규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팩트 체크가 중요한데 이거 정부가 간과하고 있어요. 다 교회에서 옮긴 것처럼 얘기를 해요. 식당에서 옮겨와서 예배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 먹다가 어디서 뭐 방문 판매하다가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지 교회가 매개체가 된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뭐 왕성교회나 이런 교회들도 더 번져나가는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번져나가는 게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근데 그걸 전부 다 가족들이 오염되고 그 옆에 있는 교인들이 오염된 건데 예배를 통해서 오염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이게 사실은 언론들이 너무나 이제 심각한 거죠. 교회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나라와 그 나라의 권력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함께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